반갑습니다. 부산 비전교회 섬기고 있는 김태희 목사입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악한 일을 하죠. 예를 들어 부모 중에 자기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왜 아이들은 배우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 악한 일을 합니까? 그것은 타락한 본성, 죄인의 본성을 저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죄인의 본성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그런 타락한 본성을 넣으신 겁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와 그 결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누가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뱀이죠. 그렇다면 이 뱀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왜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왜 사탄은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하필이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모든 짐승들 중에서 어떤 점이 탁월하다고 말합니까?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죠.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한글에서는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간교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룸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슬기롭고 영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뱀이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슬기롭고 영리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하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은 무엇입니까? 강아지, 개이겠죠. 그 이유는 개가 가장 슬기롭고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개는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슬기롭고 영리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군견, 경찰견, 경비견, 교도견, 소방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인명구조견, 마약탐지견, 폭발물 탐지견, 목양견 등등. 이렇게 수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개가 슬기롭고 영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와 가장 가깝고 친근하게 지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는 어떤 동물이 가장 슬기롭고 영리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하와와 가장 가까운 동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뱀이었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왜 뱀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것은 이때 이 사건 때문에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또 그 모양이 변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4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따라서 뱀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모양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은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아름다웠겠죠. 정리하면 왜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그 이유는 뱀이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슬기롭고 영리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하와와 가장 가까운 동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악마나 귀신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마나 귀신은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말을 하죠. 심지어 그 음성도 어떻습니까? 소름 끼치는 그런 음성일 때가 많죠. 하지만 사탄의 메시지는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는 목적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탄 자신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내 말대로 하면, 내 유혹을 따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메시지는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사탄은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친근하게 생각했던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찾아온 그 사탄은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것은 고도로 계산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 하나뿐이죠. 사탄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창호 기사를 아십니까? 한때 바둑 세계 랭킹 1위였던 분이죠. 이분이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말하기를 자신은 게임을 할 때 50수에서 60수 앞을 내다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이런 질문을 하면 하와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앞으로 하와의 반응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질문이죠. 만약 누군가가 어떤 아이에게 엄마가 밥을 해주냐라고 물었는데 엄마가 밥을 해주기는 해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엄마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와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게 나에게 주셨다라고 대답해야 정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와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하죠.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절에 기록된 하와의 대답을 통해서 하와가 하나님께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금하신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하와에게는 불만인 것이죠. 아울러 또 3절을 보면 하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3절 한번 더 보십시오. 3절을 보면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3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사탄은 하와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게 되었어요.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사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본격적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죽는다고 하셨죠. 하지만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죄를 지으면 반드시 끔찍한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이제 사탄은 좀 더 노골적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4절에서는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5절에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의 삶이 불행하지 않느냐? 죄를 지어라. 그러면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죄는 반드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만 사탄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어서 죄를 짓습니다. 지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더 행복해지거나 죄를 짓고 그의 삶이 더 나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로써 하와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이때부터 하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동안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3장 6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먼저 유혹했고 하와를 통해서 하와 곁에 있는 아담을 유혹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였을까요? 사탄의 목표는 하와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아담에게 곧바로 말하지 않고 먼저 하와를 유혹하고 그 다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할까요? 여러분,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사탄의 목표인 것은 분명한데 그 이유는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와만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온 인류에게 원죄가 전가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인류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류의 첫사람이자 대표로 만드신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담이었는데, 그런데 왜 사탄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먼저 유혹했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담의 약한 고리가 하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탄이 곧바로 아담을 유혹했다면 아담은 뱀을 경계하고 사탄을 경계하여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아담은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 결과 아담은 의인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한 감정이 생겨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왜 생긴 겁니까? 죄 때문에 생긴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할 때 두려워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건강이 부족하면 그때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족함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너무나 부족해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죠. 다윗이 대표적입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정상이죠.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지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질문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담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나님이 기대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와에게 전가하고 2차적으로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질문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역시 하나님은 하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와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와 역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죠. 이렇게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죽음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뉴스와 언론은 죽음에 관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 전쟁으로 인한 죽음, 살인과 강도로 인한 죽음이 이 세상에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 이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내 후손은 누구입니까?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사탄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3장 15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탄을 말하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유혹에 일시적으로는 넘어갈 수 있지만 영원히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언젠가는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3장 15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이 심어놓은 죄의 열매들을 뿌리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정리하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사탄은 타락한 세상의 백성들을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사 부흥회이기 때문에 적용을 교사들에게 주안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인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게 사탄을 경계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까? 그 당시 가장 슬기롭고 영리한 동물, 그래서 하와와 가장 가까운 동물이었던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아담에게 접근했습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접근했고 아담을 유혹했죠. 이처럼 사탄은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친근한 모습으로 찾아오죠. 심지어 성경은 말하기를 사탄이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사탄의 유혹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비참하게 된다. 죄를 지으면 망하게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죄를 지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고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해야만 나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 같다고 부모에게 말하고 교사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세 번째는 교사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사탄이 우리를 아주 잘 알고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탄은 하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탄은 아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아담을 곧바로 유혹하면 아담이 넘어가지 않을지라도 하와를 통해서 유혹하면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을 유혹하고 공격하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술과 관련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돈과 관련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여자 문제와 남자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약점이라는 것을 사탄이 잘 알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유혹하고 공격하면 쉽게 넘어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반복해서 행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사탄이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 반복되고 잘못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사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사탄의 말이 거짓말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탄은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고 죄를 지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죄를 지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죄는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사탄은 죄를 지으면 더 행복하게 된다고 유혹했지만 실제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의 삶은 비참하게 변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유혹하죠.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도 괜찮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 주일을 한두 번 빠져도 괜찮다. 헌금을 정직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죄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죄에 둔감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결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혹하죠.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 바람을 펴도 괜찮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죄도 심각한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사소한 잘못을 할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사탄이 그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사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두려움이란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기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을 때 내가 무언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죠. 왜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이 부족해서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하는 아이들도 선생님, 저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저의 가정은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저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서 저의 인생은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꼭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네가 너의 삶에 염려와 걱정을 가지는 것은 네가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교사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회개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셨죠. 하나님은 먼저 네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말씀할 수도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변명만을 늘어놓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매일 밤 자기 전에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매일 밤마다 점검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하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선생님인 나도 많이 죄를 짓는다. 하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고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깁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본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세상의 사람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본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네가 동경하고 따라야 할 사람들은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신실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삶을 너희들이 뒤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많은 일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일을 하죠. 그렇다면 사탄은 하루 동안 몇 가지의 일을 할까요? 사탄은 단 하나의 일만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죠.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 사탄은 이 하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죠. 사탄이 그냥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뱀의 모습으로 접근한 것을 보십시오. 사탄이 그냥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접근한 것을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관찰하고 살펴보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다 파악한 다음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싸우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나의 인생은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유혹받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끝까지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